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선교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바울의 자비랑 선교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그의 신학적 원칙, 목회적 지혜, 그리고 선교 현장의 상황적 필요에서 비롯된 중요한 사역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 자신의 생활비와 선교비를 충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그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고 기록하며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노동하며 사역했음을 증언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고 말하며 자비랑 선교의 목적이 공동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교회나 개인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러한 자비랑 선교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복음을 값없이 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값없이 받은 은혜였고 따라서 그것은 값없이 나누어져야 할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이 물질적 대가와 결부될 때 복음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계했습니다. 자비랑 선교는 복음이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몸으로 증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이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사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활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의 자비랑 선교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 사도적 자기 절제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복음이 돈벌이 수단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철학자나 웅변가들이 강연과 가르침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문화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가 세속적 지혜나 철학과 동일선상에 놓이는 것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그는 내가 너희를 높이기 위하여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라고 반문하며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선택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자비랑 선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유와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행사하는 것보다 공동체를 배려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가 복음 그 자체만큼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필요할 경우 후원을 받기도 했지만 후원 여부가 복음의 본질을 가리거나 오해를 낳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비랑 선교만을 절대적 원칙으로 고수하지는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에서 그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사역을 위해 후원한 사실을 감사함으로 언급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여러 차례 필요를 공급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원은 결코 의무나 대가가 아니었으며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후원을 받지 않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상황과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복음이 가장 잘 전달되는 방식을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통해 선교팀의 자립적 사역 모델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선교팀이 외부 의존 없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자립적 선교 공동체는 초기 교회 선교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선교 모델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바울의 자비랑 선교는 모든 시대와 모든 선교 현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할 규범이라기보다 당시 복음이 가장 분명하고 자유롭게 전달되도록 선택된 선교적 전략이었습니다.